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한 절만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다. 역대상 17장 20절, 또 요한복음 17장 3절, 그 외에도 여러 군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다. The true God. 그래서 하나님이 참 되신 하나님이신 것은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변역함이 없다고 말라기 3장 16절에도 그랬고, 또 야고보 1장 17절에는 그에게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래서 그에게는 절대 그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그는 그 언약하신 바를 파하지 아니하시고 또 입술에 낸 것이라면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시편 89편 3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것, 이게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또 그의 말씀도 변질시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신앙만큼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도 변질시킬 수 없으며 또 그의 말씀조차도 1.1획도 변질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으로써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설교는 진부할 정도로 보통 교회에서 다 설교하시고 또 많이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또 특별히 어버이 주간도 되고 또 집례도 받는 이날에 또 해필이면 요 구절을 또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걸 저도 그래서 이거 어버이 주간에 좀 세지 않게 좀 어버이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할까 하다가 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어버이야 365일 360 어버이고 죽을 때까지 어버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또 집례 날마다 받는 것도 아니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장황히 했는데 소금이라는 것은 특성이 뭐냐 하면은 그 맛이 짠 것입니다. 또 무슨 소금의 특성이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삼투압 작용에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절이기도 하고 이제 탈수 또 흡수하는 이런 것이 바로 그 소금한테 그런 기능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사용해서 화공약품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식염에 사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화공약품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5배나 많다고 할 정도로 인간의 이 인류의 역사에 굉장한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식생활에도 말할 것도 없고 또 이런 과학 또 이런 물질 문명 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역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소금을 말할 때 다른 기능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맛이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에 예수께서 다루고자 하는 맛은 부패를 방지하는 부패 방지도 100% 하나요. 어느 정도 약간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짠다는 것은 이건 100%입니다. 소금의 맛은 그 형태가 바뀌어도 그게 해염으로 있든지 아니면 암염으로 있든지 그거 고체로 있든지 액체로 있든지 형태와 상관없이 그 맛은 짠 것입니다. 그 맛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이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뭐냐면 소금은 짠 것이 바로 그 가치요. 또 짜다면 몇 도나 순수하게 짜냐 진짜 짠 거 이것이 바로 소금의 제맛을 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소금에 우리 식탁염에 올라오는 것도 보통 이제 99도 순도 99도 99.5 아니면 99 자 최고 소금은 99.8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마나토륨인 이런 그 짜게 하는 그 성분이 아주 그야말로 더 순수하게 많이 많을수록 소금은 소금들의 같이 이제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바로 이 소금을 예를 들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너희가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서 널 짜게 하리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렸을 때는 후에 아무 쓸데 없어져 가지고 버리워서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 가지고 소금이 되든가 아주 소금이 되려면 확 짜버리든가 만약에 아니고 뜰뜰하게 만약에 많이 변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오히려 버리워서 밟혀진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 쓸데도 없어지고 차라리 아예 예수를 만나지 않은 것만 못하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차라리 저가 낫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를 만나지 않을 것이고 자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서 예수께서 벌써 소금, 맛 하면서 이 제자하고 얘기했을 때 아주 진짜 짠 아주 소금이 되든가 아니면 아예 만나지도 말든가 아주 이렇게 구분을 지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에 대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진짜 예수가 말하시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물도 한 봉 술도 한 봉 그냥 얼추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그냥 뭐 봐가지고 뭐 또 그러면 그런 거고 또 아니면 간드는 거고 이러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간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괜히 세월만 버리고 공연히 청춘만 버리고 또 돈만 괜히 뭐 못 벌고 또 뭐 11조 뺏기고 이럴 필요 없다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오늘 양당간 결정을 내야 되는 이 말씀이 이제 요구인데, 자,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뭐를 말하고자 하느냐면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분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기록된 연대만 해도 자그마치 한 2000년하고 지금 또 모든 한 거의 1600년 동안을 거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기간만도 16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 기나긴 세월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게 한 것은 왜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다. 또 그의 하신 말씀도 절대로 변치 않는다. 이것을 주지시키고 알리고 심어주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래된 성경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와 관계가 있든 없든 또 우리가 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성경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에게 변할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또 그 혹시나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요행을 바란다면 이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다가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해보세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You shall truly die. 그래서 너는 정말로 진짜 너는 죽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산 안에 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여인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뭐랬냐. 그는 뭐냐면 간교한 자였어요. 간교한 자 그랬어요. 간교한 자. 자, 간교하자는 말은 아주 그 진실이 없고 속임수가 있는 그런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뱀을 타고 마귀가 들어가서 여자한테 그에게 꾀길 뭐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널 보러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가 참으로 진짜 그렇게 말한 거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동산의 실을 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만 먹지 말라고 했다. 왜 먹지 말라고 했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그 말에 뭐라고 말했어요. 곧 이어서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아니하세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뱀은 결코 죽지 않고 전혀 상반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등을 일으킨 게 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괜히 그 말씀이 막 달게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또 그럴듯하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어버린 바람에 그가 먹고 또 그 남편에게도 줌으로 인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 먹은 사실이 하나님 말씀을 반한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되는 바람에 죄를 진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죽음이 인류 영혼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 인류 안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는 알던 모르던 믿던 말던 태어날 때 그 죄를 유전받았고 또 그 죄값인 죽으라는 영이 죽는,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영이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런 죄값을 갖게 된 거, 이게 바로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사건이 일어난 그 결과인데,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먹지 말라 죽는다, 아니야 안 죽어, 이런 데서부터 생겨난 결국은 그 결과가 인류에게는 지옥이라는 데를 피치 못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제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을 갖다 동산 바깥으로 내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 말하신 것에서 변할 수 없는 분이야, 내가 말한 것은 1.1도 변할 수 없는 분이야 하는 것을 주지시키고, 이것을 세월을 가면서 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주 시간을 잡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을 시작한 것이죠. 물론 노아의 방주 선건도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주 이제 더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언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뭐랬냐면, 내 자손이 앞으로 이방에 가서 객이 될 것이고 이방에 가서 노예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이방 임금이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네 후손들을 징치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4대 만에 내가 너희를 갖다가 다시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아직까지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직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해놓고 난 다음에 또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사라 사이에 그에게 이제 또 그 백선화된 그런 가정에게다 자식을 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 이맘이면 기한이 돼서 다시 돌아올 텐데, 그 증표로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그는 후손이 앞으로 애굽에 가서 종이 된다, 또 거기 가서 또 400년 있다가 또 다시 돌아온다, 이런 것을 그가 체험할 기간이 없이 살았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걸 믿고 죽은 것은, 왜냐하면 그 가정에게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있었고 그 아들을 갖다가 실제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간에는 효부가 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 바람에 그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후손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애굽에 이방에 가서 이제 노예하다가 이제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아브라함은 다만 멀리서 바라보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굉장히 가까운 가정에서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로서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내일이면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그 사위들은 듣고는 농담이라고 여겼다 했어요. 농담으로 이거 웃겼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롯과 그 이제 아내와 그 두 딸은 일단 말씀에 의해서 천사가 이끌어낸 바람에 결국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피해서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가다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냥 앞으로 달리기만 해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 아내가 뒤를 획 하고 돌아보는 바람에 이렇게 여우같이 싹 돌아보는 그 순간에 그냥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 그 여행 가는 분 보면 그래 소금기둥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게 롯의 아내라고 그러더래. 오 마이 갓. 그러니까 결국은 왜 소금기둥이 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뭘 꼭 그럴까 그래가지고 혹시나 행여나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당해버린 그 사건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뭐 그뿐이 아니고 그 이후에 또 야곱도 다 그런 약속을 다 그대로 이루는 걸 봤지만, 또 대표적으로 또 모세가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는 그가 이제 나이 먹어서, 그는 이미 애굽에서 피신 나와가지고 그가 광야에 있었을 때, 그는 거기서 그냥 초야 묻혀 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애굽에 와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는 가기를 두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늙었고 또 그는 이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다시는 애고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가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부터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한 것을 내가 증표로 뭐냐면 너는 분명히 이 일을 해낼 것이고 네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돌아와서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그래서 이 산에서 하나님 뵈리라.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그 말도 안 되죠. 400년이나 이미 노예된 사람들 갖다가 거기서 어떻게 노인이 하나 가가지고 가자 그런다고 그걸 해방시켜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어떡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이키고 나서 그 산에 와서 진짜 예배를 범으로 인해서 와 진짜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그대로 딱 떨어지네. 한 말씀도 가감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네. 할렐루야.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믿게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실 때 첫 언약을 줬다. 우리로서는 첫 언약이야. 그런데 언약을 줬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네 후손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줬을 때 그 약속 언약을 뭐라면 소금 언약을 해.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소금 언약, 또 신명기 29장 18절 21절에도 소금 언약을 줬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언약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또 너에게다가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으면 주는 거고 또 너희 후손에서 열왕이 나온다 했으면 열왕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이제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갖고 살려면은 오로지 하나님은 누구시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신 변치 않는 신 그 입에서 말한 것은 1.1핵도 변치 않는 오로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이방과 섞이면서 이방의 신을 막 섬기는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 질책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을 그대로 지키지 않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 해보세요. 율법책에 기록된 이 언약은 소금 언약으로서 소금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마음이 변질돼가지고 다른 신을 막 섬기게 되고 그러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저주를 더하리라. 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더하리라 하면서 그와 같이 이제 약속을 하시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변질된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그때 그야말로 온역이 내리기도 하고 뭐 또 전쟁이 와가지고 그들을 또 괴멸당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때 임기응변으로 그때 수시로 무시로 미봉책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사건을 해결한 거 아니라 다 기록된 대로 연병도 기록된 대로 징계도 다 하신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 말한 건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약속한 건 절대로 입에 낸 것은 어떤 말에도 변질치 않고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을 하여금 알게 하시는 바로 기간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이 사실을 계속해서 후대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상징 전시장 같은 것이 뭐예요? 성소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성소 해봐. 성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돌비 요번에 돌비 같은지 돌비 아니야 여기는. 돌비도 맞습니다만은 자 성소에서 거기에 제물로 쓰이는 소제물이든지 아니면 번제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소제물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레위기 2장 13절도 곡식에다 반드시 소금을 쳐서 하나님도 싱거운 거 싫어하시나? 간이 맞아야 좋아하시나? 또 하나님 번제를 받을 때도 에스겔 43장 24절에 그 번제에다가 소금을 친 거. 그뿐이 아니고 향을 만들어가지고 그 향을 태우는데 그 향을 만들 때도 소금을 쳐서 거룩하게 했다고 출애굽기 30장 35절. 그러니까 성소에서 쓰는 그런 제물이든지
또 그런 기물에 소금을 쳤다 그 말이에요. 자, 소금을 쳤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 본질이 변할 수 없고 하나님 말은 언약은 절대로 천대가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하다못해 소금이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소금을 쳐서 썩지 말라는 뜻인가? 소금을 쓴다고 해서 향이 무슨 썩고 아니고 뭐 태워버리는 건데 그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신신학 같은 데서는 이 소금을 자꾸 어느 쪽으로 풀라는 부패를 막는 부패 방지를 위해서 자꾸 이제 그걸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기독교인은 이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모도 해야 되고 또 항쟁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그쪽으로 몰아가고 그게 신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60-70%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소금을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방향 줄기를 다 지금 다른 데로 방향한 것이 그렇게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 성전을 향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성전은 성전은 뭘 기억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변할 수 없는 신으로서는 유일하게 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가 말한 것은 그가 천대가 지나가도 반드시 한 1.1도 변치 않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다가 약속하시기를 또 네 후손을 하늘에 뭐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또 네 후손에서 열왕이 나올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약속한 것이 얼마나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했다면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이상한 이단화가 나온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쌍심질키고 그 예수에 대해서 말을 받아들일 수 없게끔, 이제 마음을 먹게 됐는데,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냥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일으키겠다는 성전은 요한복음, 자, 오늘 중요하니까 우리 오늘 좀 성경을 조금 여러 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시면,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헐라 하신 성전 또 내가 다시 일으키게 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진짜 염화 나토륨을 친 그 소금을 친 그 성전이 소금을 있게 한 그 성소가 아니라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말한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소금은 뭐다? 소금은 변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소금은 그 말한 내용도 변치 않는다 했기 때문에 예수 자신이 소금이며 예수 자신이 그 하신 말씀은 절대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분을 한 것을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어디 예수가 소금이라고 말했나요? 너희가라고 그랬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건 없지만 예수께서 나는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진리요. 그래서 진리요. 참이요. 예수가 참이란 뜻이에요. 참이란 건 변치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변치 않는 분이라 하고 그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변치 않은 것은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 한 말이 내가 죽고 부활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변치 않는 스스로 본질도 변하지 않는 소금이요 내 한 말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너희가 결국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서 이미 이 말씀을 시사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감이 잡힙니까?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가 왜 진리며 그가 왜 참이라는 것, 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그가 소금이라는 것을 그가 왜 말할 수 있었는가를 여러 군데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보세요. 7장 28절 29절까지 봅니다. 7장 28, 29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그에게서 내가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그가 나를 보냈다.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인데 예수께서는 그가 나를 보내서 왔다. 참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참 하나님이 바로 나를 보내셔 낳고 나는 그에게서부터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8장 26절 보세요. 8장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는데 예수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내신 자의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 하나님이 참말만 하는데 예수의 말은 참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니까 예수의 말씀이 뭐예요? 참말이다 이 말이에요. 참말. 자, 그리고 또 12장 49절에 왜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되느냐 하면은 12장 4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 들은 말씀, 아버지가 보내실 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데 그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하는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은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영생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야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예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영생의 말씀, 명령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이 예수께서 이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말을 또 다른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알고 다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적부터 이렇게 전래되고 또 선지자들에 의해서 또 그것을 들어왔고 또 기록에 의해서 그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변질을 할 수 없는 또 그 말씀이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서 영생이 아니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말을 한다는 걸 믿어야 영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서 이걸 또 다시 한번 그가 이제 더 설명하시기를 또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오늘은 조금 성경을 좀 더 많이 찾읍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을 온절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것을 다 기록해 있는 것들을 그들은 다 문서적으로도 갖고 있고 그런 기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중에서 하나도 패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져라. 유대인 히브리어는요 점과 획으로 돼 있어요. 글자가 점과 획으로 점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는 획이 많아. 그런데 그 율법에 기록한 그 많은 문자, 그 많은 점, 그 많은 획, 그 중에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를 완전히 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마가복음 13장 31절도 또 이것도 우리가 비슷한 말이지만 또 우리가 더 읽어서 확실하게 해야 돼. 마가복음 13장 31절
자, 30절부터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만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한 말도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진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는 이제 앞으로 잡혀서 죽을 것이다. 또 내가 죽으면 앞으로 살아나리라 했는데, 그때 또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소서 하고 말하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도다. 그러면서 내 주여 내가 이렇게 이래봬도 내가 말한 거 내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내가 말한 거 나는 지키는 의리 돌세기 때문에 염려 마십시오. 주님 죽이려고 하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웃기시네. 네가 오늘 밤에 네가 분명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 한 거에 대해서 1.1핵도 그대로 이루실 일은 오로지 나밖에 없어. 너는 네가 아무리 의리로 아무리 정의로 그렇게 말했지만 너는 분명히 변제해가지고 너는 분명히 딴짓 소리 할 거야.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그래도 속으로 꿀밤은 속으로 맞아서 이제 속으로 주님이 안 알아주니까 주님 좀 나를 참 우습게 보신단 말이야. 내가 그래도 한번 한 건 해서 내가 주님한테 의리를 보여줘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아니라 생각밖에. 예수님 앞에 가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부인해버리고 저도 모르게 막 부정하다 보니까 막 자기 울리더라 이 말이야. 그럴 때 진짜 나는 이거밖에 안 된 애가 아니라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와 진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네. 부인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렇네. 그렇게 그도 느꼈고 아닌 게 아니라 예수께서 잡히시고 가서 그가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도 해놓고 이런 사건도 있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는 잡혀서 죽이시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뭐를 다 이뤘을까요? 아버지는 참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는 다 이루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창세 이전부터 그 하나님 안에 있던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창세전부터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냐. 창세전에 또 요한복음 또 8장 50절도 나는 이전부터 너에게 말하고 오던 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은 작정하실 때 말씀이라고 했고 그 말씀 해오던 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까지 와서 이루게 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수천 년이 아니라 수십억 년이 지나도 아버지는 절대로 변하심이 없으신 말씀, 변하시지 않는 분이요. 그 말씀이 1.1핵이라도 하나도 떠나고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가 죽으실 때는 실제로 그 율법의 1.1핵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과 율법의 약속을 예수 안만 죽을 때 100%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태어남과 시작해가지고 예수 죽는 그 일생까지 마지막 한 말까지 그 말씀 내용이 다 어디에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의 일생 중에서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예수가 다 이루다는 순간에 finish, it is finished. 다 그 말씀의 1.1핵도 다 완전히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버지도 참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자기 스스로가 바로 아버지에게서 보냄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만 했던 바로 그런 아들이라는 것을 사해서 그가 그대로 행동으로서 그와 같이 보여주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정죄받은 자 누구냐 하면 변절자 마귀다. 변절자 마귀. 마음에 하나님 원래 지음받을 때 천사로 지음받아도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불구하고 마음이 변질돼가지고 내가 섬김받는 보좌에 올라가라 했기 때문에 변절자 마귀를 갖다가 정죄한 것이고 그리고 인류는 아직은 기능이 약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고 그것 때문에 죄를 가지고 그 죄 때문에 사망 갖고 있는 걸 예수께서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는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가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라고 그 말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을 갖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보여주셔서 그들이 잊어버릴까봐 꿈결에 보고 그냥 이거 꿈이야 생시하고 할까봐 40일 동안이나 땅에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잠깐 동안 거하기도 하면서 그런 자기의 다시 부활하셨던 그 몸도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알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다시 말해서 그가 말씀한 것은 이렇게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갖다 그들한테 씻어버릴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그들에게 심어놓고 그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쭉 봅시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가 던진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침례를 주라. 근데 여기 보니까 세례라고 써있는데 왜 침례라고 읽으시지요? 자, 이 한국 성경에는 세례로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원문 헬라말 말할 것도 없고 또 영어로도 티조 또 밥티스마 해서 물에 정걷다 건지다 이게 바로 원래 티조라는 바로 침례라는 원래 원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정걷다가 건지다 이건 예수께서 그가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요한한테 받은 게 바로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요한의 침례라고 하는데 이제는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를 작정한 사람 예수는 과연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자기가 말씀한 그대로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요. 그가 말씀한 그대로 하늘에 올리시고 그가 말씀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는 자들이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이 원래 원어상 침례였는데 그런데 여기 이 성경은 중간에 이것이 이제 중간에 캐톨릭이라는 세대가 있었고 그 캐톨릭 세대 때 이 침례라는 것이 세례로 의식이 바뀌어지면서 언어도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어는 침례라는 것은 지금도 세례를 주고 있는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아니면 캐톨릭도 다 그들은 침례가 언어의 원어라는 거 침례가 원래 바로 예수가 받으신 것인 걸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변질된 것은 그건 그 후의 역사요. 이건 그 후의 한국 성경 이렇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원어에 입각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자,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은 만왕의 왕이 되신 왕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명령하시고 그가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가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성령 보내줬다 했을 때, 그때 한 120여 명이 모여있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 이미 날짜는 열흘이 지나가는데, 그동안에 성령이, 그가 부활한 걸 보니까 또 뭔가를 보내주랬으니까 보내줄 것이다 하고 믿은 사람들 120여 명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중에 11명의 제자가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11명. 원래 12명이었습니다. 예수께 제자를 뽑았을 때 12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이 변절해가지고 그가 자살해버렸고, 예수를 팔고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자살해버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 그 11 제자만 남았고, 근데 그 11 제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받고 그가 또 성령 보여준다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모여 있다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제 그러면 그 11명의 그 제자가 있는 그 방에다가 그가 보내시겠다는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3년 동안에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행위, 그가 생활, 그의 모든 인격, 모든 것들을 그에게다가 입력을 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다 누구냐 하면은 예수와 모양, 형태는 달라다 할지라도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질이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도나무야,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는 달라도 형태는 달라도 그 안에 지능은 같은 것 같이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는 비록 그들의 출신도 다르고 그들의 능력도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 갖다 왜 3년 동안 그들을 갖다가 계속 불러가지고 같이 함께 그들과 함께 같이 생활했느냐 하면은 그들을 자기와 똑같은 질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바로 남겨뒀어요. 12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는 어차피 배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을 뽑은 거고, 그 역할을 하고 나면 그 역할이 끝나고 난 다음에 11명이 있는데 그들에게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동안에 들었던 예수의 말씀,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서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기억났던 바가 그대로 이행됐다는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증인이 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예수께서 그들을 갖다가 그에 대해서 예수의 플랜이 뭐냐, 예수의 제자에 대한 플랜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시길 요한복음 17장 15절에 그랬어요. 내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뭐랬냐 하면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세상에 그대로 내가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저들을 세상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길 원하나이다 그랬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보시면, 아니 17절부터 봅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15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하나이다. 또 12절에 가면은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합니다. 제가 말씀한 거 다 이제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은 멸망의 자식은 예외하고 나머지는 다 저들을 거룩하게 보존하게 주시옵소서. 뭘로 보존하려고 했습니까? 진리로 보존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또 누가 진리? 예수가 진리.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이 진리. 예수의 말씀. 또 뭘로 보존해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 뭐로 보존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존해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후에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올지 어떤 박해가 올지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뭐랬냐면 앞으로 사탄이 널 밀가부로 까불 것이다. 밀가부로도 까불 것이다 했을 때 그 밀을 까부를 때 어떻게 까부는 걸 옛날에 시골에서 보셨어요? 그냥 하여튼 그 키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골라내고 그 다음에 방앗개에다가 방앗간에 가서 또 그것도 밀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껍질 또 뭐 해놓고 그래서 그 밀이 철딱당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말도 못하는데 네가 앞으로 받을 고난은 사탄이 너희를 갖다 밀가불 까불 널 까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희가 변질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뭘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저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또 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가 제자된 플랜 또 제자된 소원이 뭐냐면 예수의 제자는 변치 않는 소금이 되길 원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는 한마디도 안 썼습니다. 성경에 예수가 직접적으로 성경을 쓴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누가 쓰겠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쓰겠습니다. 그를 목격했던, 그와 함께 같이 동숙했던, 그 중에서도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들, 어디 가든지 항상 같이 갔던 요한이든지 무슨 야고보든지 또 베드로든지 이런 사람. 근데 어떤 때는 있었다가 어떤 때는 안 나타나고 도마 같은 사람은 sometime 우리 교회 누구누구처럼 어떤 때는 안 나타나는가 봐. 결정적인 순간에 또 안 나타났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또 제자들 다 보여줬는데 또 그때 자리에 없었어. 그런 바람에 제자들이 야 주님이 제자라서 막 부활하셨어 막 그러니까 나는 못 믿어. 내가 바시야 믿지.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제자까지에게도 또 그가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차라리 보고 만져보고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항상 기도도 같이 가고 또 항상 또 이렇게 핍박받는 자리도 같이 가고 이랬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는 다 성경이 나온 것이다. 다 복음서가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을 똑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 아주 가장 저주받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건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자가 돼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제자들을 남기신 것은 세상에다 소금을 남겼는데 그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신약성경이. 이 성경은 바로 소금이에요. 바로 성경은 소금이다. 성경은 소금이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 말고도 또 제자들이라고 썼다는 여러 사람 목격자에 썼다는 많은 경전 책들이 있습니다. 이걸 외경이라고 말해요. 근데 외경은 이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외경은 예수에 관해서 썼다고 하지만 많이 변질됐어요. 많이 내용이 세속화되고 또 아니면 너무 세상 말이 많고 해가지고 도저히 성경에다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발췌할 때 성경 예수에 관한 그 글에 대해서 예수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발췌할 때 그것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금이 되지 못한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든 문헌들은 결국은 성경에 결국은 등재되지 못하고 그것들은 다 결국은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아무 쓸데도 없이 이거는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고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버리워서 오히려 버려지는 소금이 많이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버려서 아무짝에 쓸데없고 결국 사랑에 밟혀버린다는 그런 역사가 된 것이죠 이제. 근데 이 성경만큼은 그 제자들이 비록 처음에는 예수를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가 예수가 죽을 때는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중에 부활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부활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가 또 성령을 보내주겠다니 진짜 성령을 보내줬고 이 사실을 그대로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 성경이 씌워졌는데 이 성경이 소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수천 년이 지금 2000년이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뭘로? 그 말씀대로 해보니까 그 말씀 약속대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으니까 병이 낫고. 이거 체면에서 아멘 하세요. 나 체면 적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이 성경이 소금이요, 이 성경은 변질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이요 하고 체험한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자,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으면 바로 그것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지나서도 그대로 이 성경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성경, 이 성경의 그 이후에 얼마나 기독교의 박해가 있는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만, 이 박해 중에도 이 성경은 그렇게 찢어버리고 부살나봐서도 오늘도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야말로 오늘도 이 성경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로 칭의받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에다가 그 말씀에다 목숨을 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나는 이 말씀에다가 목숨을 걸었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에다가 목숨을 걸었습니까?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가 바닷물을 짜게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바닷물을 짜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그 예수는 제자를 3년 동안 기르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짜게 만들기를 원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이 소금은 볶아도 그 맛이 나야 되고 물에 타도 그 맛이 나야 되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소금이 된 제자는 절대 변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왜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주장하느냐? 왜 우리 교회에서 꼭 침례만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되느냐? 왜 세례는 안 된다고 주장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침례를 스스로 받으시고 그 침례랑은 무엇이란 걸 샘플 보여주시고 그가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는 사람. 그 명령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가 받아서 아버지께서 그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자기를 보존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침례를 주라 하신 명령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다는 자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자기 신앙이 보존받기 위해서 소금같이 변질하지 않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침례 때문에 이 침례를 주장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공식 집계만 해도 무슨 5천만 명이요. 아니면 또는 사직계로 1억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고수하고 이 침례만 주장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성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너무나도 차명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소금이 된 사람이야. 소금은 삼투 역할, 스며드는 역할, 스며들면서 탈수 역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사람,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 것이 빠져나가야지요. 세상의 소리가 빠져나가야지요. 세상의 임금 소리가 빠져나가야지요. 오로지 만왕의 왕 예수의 이름, 바로 그 말씀만이 영혼에 들어와서 그 말씀만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만이 영생이 되는데 그 말씀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만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침례를 받으면 뭐가 되느냐, 또 왜 받아야 되느냐 하는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했고 또 그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은 정말 나는 왜 이 예수의 제자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의 참제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나의 참제자가 될 것이고. 참제자 해봐. 참제자. 이 참제자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부패를 우리가 방지하려고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진리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다 점도 획도 더하지 아니하리라. 점도 획도 더하지 않고 변개치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고수하고 이걸 고수하기 위해서 사수하고 전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인 소금은 스며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금은 내가 스며들기 때문에 내가 환난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핍박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나를 갖다가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면 침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시행해서 결국 침례 받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침례 주는 사람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오시는 날에 그 약속대로 오시는 날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믿음을 찾아오실 때 바로 그 변질치 않는 소금이 된 차를 찾아오실 때 바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셨고 그 변질치 않은 몸에 청자죽과 못자죽 그대로 변질치 않은 몸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소금 언약을 이루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그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떻든지 우리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생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 정말 이거는 소금 언약으로 받으시고 이 일을 내가 시행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보존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볼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한다.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 끝날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제자 11명이 바로 그 11명이 소금이 됐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보존되어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도 바로 그 11명에 의해서 지금 세상 끝날까지도 보존되는 것인데 이제는 11명의 그들에 의해서 또 오늘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숫자에 우리가 가세해서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진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바로 이 진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해 동안 책임지겠다는 내가 결단을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나는 해보세요. 자, 주먹 눈 감으시고 내가 이 주먹을 손을 쥐으시고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자, 우리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교회 가서 있어요. 그 사람은 변질된 사람입니다. 이미 내가 한번 이 소금이 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침례가 아니고 세례를 주는 데 가서 그걸 옳다고 앉았습니까? 변질돼 버리면 아무 쓸데없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버리워서 밟힐 뿐이요 오히려 차라리 낫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결단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제 지금 소금이 됐다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없고 이제는 나만 나는 사람에게도 오로지 참말씀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오로지 참말씀만 듣고 참말씀만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책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이 나를 갖다 지칭하실 때 세상에 소금이라고 해도 아깝지 않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소금이라고 얇은만 해보세요.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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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 나머지 소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말씀대로 진리를 받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받아서 내가 한 세대를 살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내가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됨으로 또 다음 세대까지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지금 2007년도 예수복음교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뿐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다음 세대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들림받을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형제가 책임지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역사하여
심정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내려오고 난 후에 아니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실 때도 우리 교회 예수보교회는 오로지 주의 말씀에는 1.1획도 더하지 않는 교회, 바로 1.1획 더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다음에 이 강대사에 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바로 그때 바로 소금물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변질치 않아야 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높아심이 아직도 저한테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세례자들을 옳다하고 세례자들과 같이 합석하고 같이 회동하고 같이 통역하고 이미 세례자들은 빗나간 자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1.1획도 변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1.1획도 변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시행해야 되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스그룹에서 소망이 있어요. 바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비록 어린 아이같이 철없이 지낸다 할지라도 지금도 입력을 해놓으면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앞으로 내가 어디서 또 언제까지 살는지 모르지만 오로지 집례는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 침례는 침례밖에 없어. 이것은 아주 목에 숨이 끊어진 한이 때려도 그렇게 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형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어디 그럴 거 아마 손 들어봐봐. 아이고요. 그래서 손 들어봐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 응? 정신 하나도 없어 지금? 응? 자, 정신없는 요한도 어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20살 될까 말까 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없는 그런 제자도 하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복음서를 써낸 것입니다. 우리 정말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간 이후라도 우리 여러분들은 다 버팀목이 되어서 나무가 견고하게 달려면 버팀목으로 버텨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진리의 기둥이 주님 오신 날까지 하늘까지 다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